기뻐하며 경배하세.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그 시부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들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 모든 만물 주의 사랑 힘껏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우리 주는 사랑이요 빛과 진리시니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주리되라. 오늘도 우리를 한맘 되게 하십니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한 번 더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죄와 슬픔 사라지고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부른 것이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우리에게 밝은 빛을 허락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에.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곳에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은혜 하나님, 한 주의 삶 주님의 은총과 사랑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날 맞이하여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한 주의 삶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또한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성전에 모여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니 주여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주여 오직 주의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이 나라 되게 하시고 오직 주의 능력이 임하는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 오직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며 주께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 예배 가운데 말씀의 선포 가운데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이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정성껏 준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모든 것 주의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기에 11조와 주정봉헌으로 우리의 삶을 결단하여 드립니다. 많은 감사의 제목 주신 것에 감사 봉헌을 구체적인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목적 봉헌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그 쓰여지는 곳에 주의 나라 세워지게 하시고 그러나 물질이 부족하여 드리지 못한 손길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그들 가운데 위로를 주시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그 가운데 걸어오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만나 한 주 살아갈 능력 얻게 하시고 우리는 기도할 수 없는 자요나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셔서 우리의 신음과 우리의 탄식도 기도로 바꾸시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찬양이 하늘의 문을 열길 원합니다. 오직 성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저희들 이 단에 선 이 목회자를 비롯해 우리 모두는 죄인으로 이곳에 서 있습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깨끗한 주의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 우리 가족의 깨어진 관계와 내 일터의 어려움으로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주의 예배자들이 이곳에 있사오니 주 앞에 기도할 때 오직 그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보혈을 통해 깨끗게 하시고 회복케 하시며 믿음과 구원의 역사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 창조 세계와 선교지를 위해서도 기도하게 하시고 내 옆에 있는 함께 주를 구하고자 예배자로 선 이들을 위해서도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현재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YD 뉴스 2024년 12월 8일 연동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이며 오후 예배는 은퇴 및 추대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한 공동의회가 오늘 3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여전도회 총회 및 원래회가 이번 주 수요일 오전 11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교구 전체 모임이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본당에서 있습니다. 2025년 대바레카 성경 통독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접수 기간은 오늘까지이며 사무처 앞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도 통독 참석자들도 다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및 문의는 송상경 집사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12월 25일 수요일 성탄절 축하 예배 시간에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사무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 교육 일정은 개별 연락드립니다. 2024년 성경통신 강좌 수료자 선물을 401호실에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수료자 명단은 사무처 또는 401호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2월 29일까지 매주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2025년 신임 집사 교육이 오늘과 다음 주일 2주간 오후 2시 베들레헴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개별 연락을 받으신 분은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강단 미화를 위한 봉헌을 접수받습니다. 봉헌하시고자 하는 날짜와 봉헌 내용을 사무처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박은화 장로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퇴자를 위한 개인 선물은 교회에서 접수하지 않습니다. 소그룹 모임 안내입니다. 주보구 쪽에 나와 있는 연동 동아리 모임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스마트요람에 들어갈 사진 및 주소, 연락처를 변경하실 분은 사무처 김종훈 집사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장례식을 마치고 감사하여 김혜경 권사 가정에서 오늘 점심을 전교인에게 대접합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YD 뉴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로 지킵니다. 오후에는 그동안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셨던 은퇴자 또 추대자들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많이 오셔서 우리 은퇴 또 추대 예배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바로 이 자리에서 2025년도 예산안 심의가 있습니다. 우리 공동의회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앞에서 광고 드렸지만 2025년도 강담위와 꽃꽂이를 위한 봉헌 접수를 받습니다. 사무처에 원하시는 날짜와 봉헌 내용을 접수하시면 우리 주보에 이제 한 줄 광고로 우리 교회 강담미화 꽃꽂이에 그 한 줄 광고를 또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 안에 있는 추모, 또 생일, 돌, 경조사 더불어 또 은혜 가운데 있어서 그 은혜를 감사하는 표현으로 꽃꽂이로 봉헌해 주시면 저희들 한 줄 광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저희들 이
꽃꽂이 봉헌 최소 비용은 2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에 관련돼서 함께 문의하실 분들은 예배부장 박은하 장로님과 사무처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보 구적을 참조하시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연동교회 동아리 모임들이 있습니다. 우리 각각의 여러분 우리 교회와 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의 취미를 함께 나누고자 하신 분들과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각각 우리 담당자 연락처에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 더 좋은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동아리 모임을 하고자 하신다면 그것을 신설하실 때 교회에서 조금 후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백명화 성도님의 모친 되시고 이규성 안수 집사님의 장모 되시는 고종자 집사님 별세하소서 6일 백합의 뜰에 모셨습니다. 또한 김혜정 집사님의 모친 되시고 우상권 집사님의 장모 되시는 이진용 타교 권사님 어제 별세하셔서 오늘 우리 입관 예배 드립니다. 오후 5시 30분 교회에서는 4시 45분에 출발합니다. 내일 발인 예식이 있습니다. 오전 8시 교회에서는 7시 15분에 출발합니다. 빈소는 노원 을지대학병원 장례식장 3호실입니다. 장지는 연동 동산입니다. 우리 슬픈 당한 가정을 위해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손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저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 차례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에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호적은 불의와 수면 충동이 되었을 때에 처음한 것이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하여 벨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그 생활단이 차서 함께 읽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고에 싸서 위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새로움이 온다, 두 번째 대안이 온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꿩 대신 닭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그 떡국 고명 위에 꿩고기를 올려놨다고 합니다. 궁궐이나 양반들은 떡국 고명으로 꿩고기를 올려놨는데 이 꿩이 야생 동물이고 구하기도 어렵고 또 비싸서 꿩고기를 올리지 못할 때는 대신 닭고기를 그곳에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유래된 것이 꿩 대신 닭이라고 합니다. 작년에 제가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하이 청년부와 함께 갔었습니다. 그곳에서도 K컬처, K문화가 굉장히 유행이 되어서 한국 사람만 오면 다들 스타나 연예인이 오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가서 큰 예배실을 하나 빌려서 집회를 하는데 처음에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 아이돌 노래 메들리로 아이들이 저희 청년들이 춤추면서 막 보여주니까 마치 진짜 연예인이 온 것처럼 인도네시아 애들이 가난한데도 다 스마트폰은 있더라고요. 막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고 막 이랬습니다. 거기에 선곡도 하고 막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많이 보여줬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모든 것이 끝났는데 막 아이들이 저희들이 진짜 연예인들처럼 막 몰려와서 서로 막 사진을 찍는 겁니다. 막 사진 포즈, 막 연예인이랑 사진 찍는 것처럼. 그때 어디에 꽂아놓은 보릿자루처럼 저랑 게데온 목사님은 그냥 단둘이 서 있기만 했습니다. 아무도 저희들에게 오지는 않더라고요. 계속 사진을 찍고 곳곳에서 우리가 사진도 같이 찍어주기도 했습니다. 거의 모든 청년들이 막 스타처럼 연예인처럼 사진을 찍는데 어느쯤 되니까 저희들에게도 사진 찍으러 오기 시작합니다. 제 속으로 생각했죠. 나 아직 죽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고 같이 사진 찍고 연예인처럼 막 하는데 저쪽에서도 한 부류가 막 뭐라고 얘기하면서 막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께 도대체 뭐라고 얘기하면서 옵니까? 라고 했더니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굳이 말하자면 꿩 대신 닭이라고 얘기하네요. 꿩 대신 닭으로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기분은 나빴으나 선교의 마음으로 제가 사진을 찍으면서 그때 저렇게 웃고 있었지만 웃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게 꿩 대신 닭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애플에서 아이폰을 만들죠. 그 애플 회사가 아이폰을 만들 때 경쟁사가 어딘지 아십니까? 삼성의 갤럭시 폰? 아닙니다. 그들의 경쟁은요, 집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요즘엔 거의 없지만 집에 여러분이 갖고 매 집마다 있는 전화기였습니다. TV였습니다. 우리가 모두 갖고 있는 각각 집에 가지고 있는 전화기와 그 TV를 이제 새로운 대안으로 스마트폰을 만들기 위해서 애플의 회사는 아이폰을 만들었습니다. 경쟁사의 스마트폰 회사가 아닙니다. 비자카드의 경쟁사는 누굴까요? 마스터, 익스프레스? 아닙니다. 비자카드가 가졌던, 우리가 이것을 대안으로 더 큰 것이 되고자 꿈을 꿨던 것의 그 경쟁사는 현찰입니다. 현찰. 여러분의 종이 지폐, 동전, 그거보다 비자카드를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게 만들겠다. 비슷하게 코카콜라의 경쟁사는 펩시콜라가 아닙니다. 코카콜라 회사는요, 경쟁의 대상으로 물과 생수를 잡았습니다. 물의 대안으로 콜라를 마시게 하겠다. 이처럼 때로 우리 일상 속에서 물에 대한, 현찰에 대한, TV와 전화에 대안으로 콜라, 스마트폰, 신용카드를 저희들이 사용하기도 하죠. 그것은 우리 필요에 따라서 그거를 대체하는 대안물을 우리가 찾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의 세상은요, 인간의 실족적 불안이 굉장히 가득했던 세상이었습니다.
사회 공동체의 온전성은 파괴되는 그 현실을 우리 눈앞에 보는 상황 가운데 세상 사람 모두는 지금 이 세상 말고 다른 대안의 세상을 꿈꾸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로마 황제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다 호적했다라고 얘기하죠.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세 번역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아우구스투스는 로마의 황제입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세계를 정복했고요. 로마 황제의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과 같았습니다. 율법이고요, 신명이었습니다. 로마 황제는요, 살아있는 하나님이었죠. 그가 내리는 칙령은요, 율법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까지 명령이 내려졌냐? 세번역 1절에 보면 온 세계에 아구스투스의 로마 황제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의 권력이 정말 하나님의 권력과 같은 것을 보여주죠. 그런데 뭐라고 증거합니까? 호적을 등록하라 얘기합니다. 로마 황제가 세계를 정복한 하나님과 같은 그 지배자가 백성들에게 호적을 등록하라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로 하여금 세금을 내게 하기 위해서, 전쟁이 치러지는 그곳에 더 많은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좀 더 세금을 뜯어내기 위해서 그 백성들 머리에 하나하나를 숫자를 세면서 그것을 돈으로 계산하고 호적을 등록하게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인간 실존을 파괴하고 보통 사람의 삶을 비하하고 무시하고 고통을 주는 것인지 오늘 본문은 그것을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황제가 호적을 등록하라는 이유 때문에 산탈이 꽉 찬 그 엄마가, 그 여인이 몇 날 며칠을 거쳐서 자기 고향으로 그 여행을 떠나는 것을 보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와 요셉이 이 호적을 등록하러 고향에 가는 것이 기뻤겠습니까? 아내는 배가 불러 걸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 오늘 내일 하는 상황의 산모를 데리고 고향에 가는데, 거기에다가 그 고향에는요, 그 산모가 좀 쉴 만한 여관도 없습니다. 머물 곳도 없다 성경은 증거합니다. 이렇게 고생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제국의 황제가, 당시 그 땅에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돈을 더 많이 걷기 위해서 평범한 사람들을 고통에 내모는 것이죠. 사지로 내모는 것입니다. 그러나 황제와 총독, 당시 로마 제국의 지배자들은요, 백성들의 그런 고충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관심도 없죠. 그들이 중요한 것은 호적 등록을 더 많이 시켜서 더 많은 세금을 얻는 것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힘든 상황이었다면 굳이 요셉의 입장에서 이제 곧 산달이 다 됐는데 이번에 하지 말고 다음에 합시다라고 해도 될 텐데, 그러지 않고 이것을 꼭 지키려고 하지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칙령이 무섭기 때문에. 로마 황제, 살아있는 하나님과 같은 그 존재가 명령을 내린 그 율법은 너무 두려운 것이기 때문에 황제와 이 나라를 지배하는 자들이 공포스럽기 때문에 그것을 꼭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더욱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대안이 된 그들의 영적 삶을 생각했죠. 백성을 돈과 세금으로 취급하는 아우구스투스의 황제 대신에 그 사람들을 한 인격으로 대하고 사랑의 대상으로, 존중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왕, 우리 위에 있는 우리의 지배자를 그들은 원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줄 메시아가 우리에게 어떤 대안으로 오셨는지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오늘 말씀이 바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과 너무도 연결되어 버렸습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을 한 달 전부터 준비했고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런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나눠야겠다라고 준비하고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지난 주간에 같은 상황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이 말씀을 대인절 두 번째 주간에 말씀으로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어찌되었든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대한민국이 처한 이 상황에 우리가 어떤 영적인 판단을 하며 또한 신앙 가운데 어떤 대안을 품을 수 있을지를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고 생각하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2024년 대림절 두 번째 주일, 권력자들이 그 자리에서 상실되고 위정자들의 무능과 죄악이 가득한
그 현실을 우리 눈앞에 경험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어떤 신앙의 대안을 가질 수 있는 것일까? 저는 두 가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말씀만이 대안이다라는 것이죠. 말씀만이 대안이다. 지금 마리아와 요셉이 자기 고향 베들레헴에 와서 호적을 등록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 아구스도의 칙령, 세금을 더 내기 위해서, 사람을 더 정리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곳에 왔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황제의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것이죠. 황제의 명령은 신명입니다. 율법과 같습니다. 반드시 지키고 따라야 합니다. 요셉은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호적을 등록하러 그곳에 가죠. 그래서 갈릴리의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먼 거리를 못 하러 가겠습니까? 산딸이 된 자신의 마리아를 데리고. 그런데 문제는 그 황제의 명령을 지켰더니 그들에게 복이 내리고 더 좋은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황제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따랐더니 더 무시당하고 괄시당하죠. 더 세금을 뜯기게 생겼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의 말을 율법처럼 생각하고 지켰더니 오히려 우리의 삶이 괴롭고 힘들게 되더라. 왜 그럴까요? 그 법, 그들이 얘기하는 율법과 명령이 그 백성들과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아구스도 칙령은요, 황제를 위한 것이고요, 그 제국을 위한 것입니다. 이제 곧 아기가 태어날지 모르는 산모에게는 전혀 적용되지 않을 말입니다. 상관없어, 너는 가서 너의 숫자만큼 호적을 등록해야 돼. 너가 지금 그 산모가 그 길을 걷는 것이 힘듭니다 라는 그 상황엔 배려가 없습니다.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 칙령은요, 차가운 겁니다. 집 하나 없어서 아기를 마구간에 낳아야 할 가난한 백성들의 삶은 그 칙령에는 안중에 없습니다. 공동체와 나라, 사람들과 그 백성들을 향해 왕의 배려와 그 백성들을 향하는 왕의 그 마음은 그곳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오직 왕의 명령은요, 왕을 위한, 그 제국을 위한 것밖에 없죠. 사단이 지배하는 이 땅, 이 나라의 사단이 이 땅의 위정자들과 권력자들에게 사단의 그 권력을 그들에게 대리하게 해주죠. 그런 권력자들은 그들이 내리는 칙령과 명령에는 감정을 두지 않습니다.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백성을 위한 척, 나라를 위한 척 명령과 율법과 규율을 내릴 뿐이지 그 안에는 그 백성들을 위한 것은 없지요. 그 안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 않는 로마 황제의 칙령 대신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읽을 때 칙령과 한 아기를 서로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보셔야 합니다. 칙령 안에는요, 감정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고요, 배려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아기는 우리에게 그 사랑과 배려와 관심과 마음을 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그 아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예수가 오는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한 아기가 이 땅에 오는 것, 그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와는 한 아기가 이 땅에 오는 것은요, 말씀으로 오시는 겁니다. 칙령이 내려져서 그 아기가 태어날 여관도 없습니다. 그 산모를 제대로 케어할 공간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아기가 육신이 되어 이곳에 온 것은 말씀으로 왔다. 요한복음의 기자는 이야기하죠. 칙령과 대립돼서 이 땅에 대안과 같은 사랑과 구원이 임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칙령과 말씀, 그 서로의 비교 가운데 더욱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 뜻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4장에도 나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는 이야기가 나오죠. 요한복음 4장 7절에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 얘기하십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9절에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우리는 상종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율법입니다. 율법 가운데 사마리아 여인과는 함께할 수 없고 상존할 수 없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것을 이야기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래 너 율법 좀 아니? 법 좀 따지니? 그리고 우리 법 얘기해 볼까? 라고 하시면서 대화에 나가십니까? 그러지 않으십니다. 10절의 말씀에 보니 사마리아 여인이 율법에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은요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말씀을 전하죠. 그러자 그 여인이 또다시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은 생수를 얻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 얘기는요 정말 도구가 없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물기를 그릇이라는 것은 또한 율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율법 가운데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이 하나의 물을 같이 먹거나 물컵을 같이 손을 댈 수 없습니다. 그게 철저하게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사마리아 여인이 얘기하는 것이죠. 그 율법을 비꼬듯 이 여인은 예수님께 또 율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자꾸 사마리아 여인이 율법을 얘기할까요? 사마리아 여인은요 율법의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랜 이스라엘 전통 가운데 사마리아의 사람들은 이방인보다 더 못한 취급을 받는 율법이 유대인들에게 있기 때문에 유대인을 만나고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너 율법이 이렇잖아. 너 율법이 이렇잖아. 그때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이 컴플렉스처럼 얘기하는 율법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죠. 끊임없이 예수님은 말씀을 전합니다. 마지막에 가서 그 여인은요 예배에 대한 율법을 얘기하죠. 너희들의 율법에 따르면 저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우리는 그 산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어기는 자예요 라고 하는 이야기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예배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시죠. 우리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에서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율법이요 율법입니다 라고 외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같이 율법으로 논쟁하고 따지셨습니까? 아니요. 말씀을 하시죠.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예배에 대한 말씀을 사마리아 여인에게 마지막 전하지요.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그 예수를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에서 26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말하는 그가 바로 나다. 율법이 전부인 것처럼 살았던 사마리아 여인이 끝내 율법을 예수에게 계속해서 토로했더니 예수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에 깨달음을 얻으니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메시아가 아기로 이 땅에 오셨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을 변화시킨 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칙령이 아닙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규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뜨거운 마음으로 그에게 전했던 말씀이 사마리아 여인을 변화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근 질서가 깨진 이 세상에 너도 나도 진리를 말한다 글을 올리고요 SNS에 여러전처럼 얘기를 합니다. 서로 말을 하고 외쳐댑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율법과 칙령과 수많은 말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붙들어야 합니다. 혼란의 시대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유려한 믿음의 대안은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드십시오. 다시 성경을 보고 이 난세 속에 흔들리지 않는 진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반드시 풍랑 속에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대림절 두 번째 주간 신앙으로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구유만이 대안이다. 구유만이 대안이다. 오늘 본문 4절을 보십시오. 요셉을 설명하는데 가장 먼저 나온 것이 다윗의 집의 족속이었다라고 얘기하죠. 가문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출신과 배경과 집의 가문이 이 요셉과 함께 온 마리아를 지켜주고 있습니까?
그 다윗의 가문이라는 것을 왜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이 다윗과 마리아가 좋은 그 베들레헴에서 대접받고 환영받으면서 어딘가에서 아이를 낳게 됐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랑하는 우리의 학벌, 가문, 출신,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연동교회 130년 자랑스럽지만 연동교회 130년 그 자체가 연동교회를 교회다운 교회, 참된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는 만들어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대형교회가 되면, 우리 교회 지식인들이 많아지고 부자들이 많아지면 좋은 교회가 될까요? 아니지요. 요셉은 다윗의 가문이라는 배경을 가지고 호적을 등록하러 고향에 갔습니다. 베들레헴에 갔습니다. 고향에 갔지요. 와, 다윗의 후손인 네가 이렇게 와구게 되었구나. 우리가 너를 환영한다. 맞이해주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오세요. 궁궐 같은 곳으로, 좋은 여관으로, 호텔로 모셔갔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7절 마지막에 여관에 있을 곳이 없더라. 여관 자체가 없었습니다. 쉴 만한 공간조차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그 아이는요, 7절 앞편에 보면 강포에 쌓여 어디 있다고 증거합니까? 구유에 놓여졌다. 구유에 놓여졌다. 다윗의 가문의 중심이 되는 베들레헴 지역 어느 동네 이름이 아니고요, 말 밥통인 구유에 말씀으로 오신 그 아기 예수가 놓여졌다. 성경은 증거하죠. 여러분, 여기서의 구유는요, 저와 여러분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의 가난한 마음, 줄인 자의 마음, 우는 자의 마음,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핍박받는 자의 그 마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문, 출신, 배경, 학벌, 내 소유, 내 지식, 내 경험, 내 학위, 그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줄인 마음, 내 심령의 가난한 마음, 우는 자의 마음, 내가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것에 세상으로부터 핍박받는 그 안타까운 마음에 주님께서 오신다라는 것이죠. 이 혼란한 시대 우리 믿음의 대안은요, 저 높은 첨탑이 세워진 교회가 아니고요, 대단한 가문과 전통과 업적을 가진 그런 교회가 아닌 통회하는 마음으로 가슴을 치고 회개하면서 주님 얼굴을 들지 못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예배 드리는 자, 그 심령 가운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빈방 있습니까? 라고 하는 선극이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교회가 세상의 문화를 이끌 때, 교회에서 문학의 밤이라는 거 많이 할 때 이 빈방 있습니까는 많은 교회들이 선극으로 했던 것이죠. 이 선극의 주인공이 덕구가 있습니다. 사실은 덕구는 그 선극 안에 있는 또 다른 선극에선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성탄절에 선극을 하게 되었는데 이 친구가 언어적, 선천적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선천적인 언어 장애가 있어서 사실은 선극을 할 수 없는 친구였는데 그래도 이 친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나 찾았습니다. 마리아하고 요셉이 오면 여관집 주인 역할을 맡아서 빈방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한마디, 그 대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 번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선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덕구가 감정이입이 됐습니다. 연극인데도 불구하고 마리아와 요셉이 와서 방이 있나요? 물었을 때 덕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빈방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극은 망치게 되었습니다. 같이 했던 친구들이 덕구를 혼내고 꾸중하고 정죄합니다. 그리고 덕구가 빈방 있습니까? 그 선극의 마지막 혼자 신앙 고백하듯 독백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나를 위해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춥고 초라한 마국간에서 태어나게 하시게 해요? 빈방이 있어요. 빈방이 있어요. 덕구 안에 빈방이 있어요. 예수님, 제게 와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은 대안이 필요한 시대죠. 아기 예수로 오신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줄 것인지, 그것은 과거의 성탄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지금 대안이 필요한 이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할 성탄의 마음은요, 누구의 무슨 선물을 줄까, 무엇을 받을까 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 마음이 비어져 있습니다. 주님의 믿음 때문에 저는 줄인 자가 되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 비어진 구유와 같은 이 낮은 곳에 주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구유와 같은 내 마음 가운데 주여 찾아오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이 성탄의 대안적 신앙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아기 예수가 오셨던 말구유와 같은 마음을 품어 이제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주님을 내가 모시겠습니다, 내가 그 구유가 되겠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연덕의 모든 권속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함께 결단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주님, 그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지키는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이 시간 느끼고 나아갑니다. 참으로 어지러운 이 세상에,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 지금 이 시대에도 결코 다르지 않은 무질서와 어지러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합니다. 이곳에 하늘에서 허락해 주시는 그 주의 대안이 있음을 믿사오니 아기 예수로 오신 주님을 말씀으로 붙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00년 전 미천한 구유로 오신 예수님을 이제 나약하고 연약하며 부족한 저희들의 심령이 그 아기 예수를 모시고자 합니다. 이 대림절, 이 신앙이 오직 주를 모시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셔서 오직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 당신의 삶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탄의 소망으로 하나님이 주신 참된 영적 태안을 기다리는 대림절 이 기간에 오직 주만 바라보는 저희들의 삶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깊은 상처로 이 예배 시간 주님 앞에 그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이 예배 중에 치유를 허락하시고 가던 중에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살아가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들의 신앙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영적 대안으로 오시는 아기 예수를 말씀으로 붙들어 이제 우리가 그 예수를 모시는 가난한 심령이 되어 참된 대림절을 소망하며 나아가기를 바라는 모든 연동의 권속들과 그들의 가정, 그들의 일터, 하나님께서 너무도 사랑하시고 꿈꾸시는 연동교회, 더불어 해외 곳곳에 있는 연동의 디아스포라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